이제 라이프 스타일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라이프 스타일은 뭡니까? 이게 삶의 태도죠.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 삶이에요. 삶. 아주 간단한 컨셉이에요. 전체를 제가 이제 몇 주간 또 하겠지만 패러다임이 이렇습니다. 시편 27편 4절과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마음이에요. 시편 27편 4절은 뭐래요? 다윗이 내 평생 구하는 것이 오직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는 것이냐면 내 평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잠시 잠깐이 아니라 내 평생, 나의 전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은 다윗의 중심의 삶의 고백이에요. 전 삶을 이끌었던 다윗의 마음이에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구하겠다. 왜 전 세계 수십억 의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예수님께 올인하고 있겠어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던 매력이에요. 그분이 갖고 있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우아함과 고귀함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매력과 우아함들을 풍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라이프 스타일. Why? 왜 라이프 스타일인가? 왜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봐야 하는가? 스타일의 정의입니다.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방식이고 맵시 폼이라고 갖고 있습니다. 스타일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아주 복잡한 의미가 들어있는 명사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스타일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나타나요. 두 번째, 스타일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사고의 행동 양식을 나타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사고의 행동 양식이라고 제가 정의했어요. 그 사람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이 나타내어지는 것, 이것이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에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자신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주관적 속성이에요. 그 사람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주관적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스타일이 결정돼요. 객관적인 상대방이 있습니다. 내게 무시되면, 문화가 무시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슬렘권에서 갔는데 예를 들어 우리랑 완전히 다른 습관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음식 먹는 스타일이라고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 돼지고기 안 먹지 않습니까? 우린 먹어요. 그들이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은 그들의 문화예요. 모든 역사적인 배경과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 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들한테 와가지고 그거 먹이겠어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권세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걸 두 번째,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었던 다윗처럼,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준비되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준비되어진 것이에요. 세 번째,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의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전 너무나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사역하면서 너무나 많은 영적이다고, 소위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전 믿지 않아요. 이제 그들의 계시를 믿지 않습니다. 삶이 병행되지 않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패션이 있고 달려나가는 것이 있어도 그 삶이 변화되죠. 이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끊지 못했던 것들을 끊어내는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담대함이 없었던 일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힘입니다. 영향력이에요. 네 번째,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삶. 이게 바로 매력 있는 삶이에요. 그 삶이 변해서 그 사람이 갈 때마다 영향력이 끼치게 되는, 다윗처럼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 큰 3번 라이프스타일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고귀하고 우아함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부의 패러다임이에요. 이 신부의 패러다임이 풀려지지 않으면 저는 단서를 답니다. 마지막 때의 고귀함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간단해요. 원칙은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뭐로 오세요? 신랑으로 오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신부예요. 그래서 제자의 패러다임도 있고 아들의 패러다임도 있지만 여러분이 신부의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의 라이프스타일을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아가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말을 통해서 내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대는 비밀의 동산이다. 그대는 덮어놓은 우물이다. 그대는 울타리를 두른 샘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잠근 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잠근 동산이다. 무슨 뜻일까요? 워치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원은 화원, 동산, 가든. 화원은 일반적인 재배를 위한 땅과는 다르다. 밭갈이, 특별히 경작을 위한 것도 아니다. 가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동산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할렐루야. 덮은 우물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덮은 우물. 덮은 우물은 뭡니까? 봉한 샘. 다른 외적인 요소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된 존재.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된 존재. 그것이 신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정한 마음. 봉한 샘이라고 했습니다. 봉한 샘, 뭐라고 돼 있어요? 울타리를 두른 샘 같다. 이것은 정한 마음이에요. 완전히 구별되어진 마음이에요. 정한 마음이 없이는 그 어떤 이 신부의 삶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정혼자가 없는 신부는 허무합니다. 그 허무한 마음은 곧 우상숭배와 음란함으로 이어집니다. 제자의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신부의 패러다임이 풀린 사람이 이제 다음 주에 이걸 나눌 거예요. 말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여기도 세상 끝날까지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 삼어라. 이게 바로 이제 나에게 집중된 신부가 이웃을 신부로 만드는, 제자로 만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포인트예요. 실수의 반복은 뭐예요? 아는데 사실은 지금은 가르침도 못 받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신부들이 그 신부가 지켜질 때까지, 할렐루야, 이 일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까지 나가는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